우리가 스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데 자기 스스로 등불로 삼나 자기 스스로 등불로 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등불로 삼아서 살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문 선생님은 옛날에 처음에 서대문 행모서 감옥소에 가실 때 우리 통일교가 처음 이제 모이는 때니까 그때 선생님 없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우리 살아갈까요? 하니까 우리 문 선생님은 너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린 이 세상에는 무상, 항상 하는 것이 없다. 항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없이 닦아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라. 그 이유. 여기서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데 불교 가르침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 애기로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변하지 않는 딱 하나로 그대로 있다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나쁜 짓 하는 놈은 평생까지 나쁜 짓만 할 것이고, 그렇게 변할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석가모니에 보시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기 이 나무는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변한다. 원소가 달라지고 수명이 다하면 집을 지어놓을 때도 처음에 집을 지어놓으면 그놈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100년 지나면 무너지고 200년 지나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면 너도 지금 아무리 너 사는 생활이 불행하고 그렇다고 그 불행이 고정적이 아니다.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 수행을 해라. 그 이야기를 석가모니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의 그 핵심이 뭐냐,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석가모니가 왕중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궁 밖으로 그 석가모니를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님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서 보는데 제일 눈에 충격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그게 장사지는 초상을 봤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데 고통스러운, 어렵게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죽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비참합니다. 이것을 고라고 본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6년 동안.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 그래서 그 고의 입장은 고유성, 실제성을 부인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12연기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통일원리하고 이걸 이제 견주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일단은 불교의 그 입장을 한번 볼 때, 불교에는 연기법이라 해서, 연기법은 내 혼자 있는 게 상대와 더불어서 상대에 의존해서, 그래서 상이 상관성이다. 상대방과 나는 항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면은 저것이 변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하는 그 연기의 기본 법칙입니다. 차기고 피기. 이것이 일어나면은 저것이 일어나고, 차멸고 피멸.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하는 것이 연기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서로 상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 법칙, 상이성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걸 가지고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 사상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사상의 핵심적인 의미다. 그 연기라는 말은
상대와 더불어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연기라고. 이게 인연생기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연기입니다. 그걸, 그 나라 말로 하면, 파티까라고 의존해서, 그 다음에 사멸을 같이, 그냥 웃바다, 일어난다. 요걸 합쳐가지고, 요걸 이제 중국말로 합쳐가지고 번역을 할 때 연기, 이렇게 됩니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상관관계, 인과관계, 인연화합의 관계라든지, 이런 상이상관 관계에 의해서 모든 사물은 변한다. 자기 혼자만 있어도 변한 게 아니라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변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사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은 독자적 존재는 불가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존재는 독립, 영원, 불변적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 불교의 사상은 공사상인데 그 공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공이에요. 거기에 형체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고 그런 입장으로 공을 설명합니다. 그게 반야심경에 쭉 나와 있는 공사상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적치설이라, 이것은 우주의 많은 원자가 하나하나 결합해가지고 이게 뭐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 우주가 생겼다 하는 적치설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전변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하는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면 이 세상을 지어놓고 하나님 밖에 계시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걸 본다, 이걸 하나님 부정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 그건 변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도 없고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은 내 자신에서 변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하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해라. 이런 희망을 준 지도자가 석가모니.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오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런 우리는 많이 따지는 연애 사상이나 모든 것이 학문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2500년 전에 인간의 지혜는 아주 미숙한 거죠. 그런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 지금의 우리의 삶도 어려운 사람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촌에 참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이 지구상의 인간 문화가 얼마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은 전부 이건 허상이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전부 다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무아사상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 세상 고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12인연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기 이 뜻을 깨달아 공을 체득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둥그름, 어떤 형체도 없지만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바람이 있듯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런 공의 실제를 체득하고 불생불멸,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생명의 도에 나아가 진정한 자, 참된 나를 회복을 해서 부처님이 되어서 그런 열반의 세계에 살자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그 말을 하면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 말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면 그러면 진정한 자아 회복이다. 그럼 진정한 자아를 왜 잃어버리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는 이제 이게 2500년 전 그 이야기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 오늘 이 시대에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이 인생의 도를 기독교에 대한 도, 불교에 대한 도, 모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서 해결해주는 말씀들로 모아서 통합 원리를 문 선생님이 주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원래 객관적인 실제 발생과 소멸을 구별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 없다 그것 따지는 학문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삶, 이 죽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하는 데 우리가 생각을 한정을 해야 된다. 괴로움,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는 죽음이다. 그래 노사에 생노사니까 생에 노사라면 늙어서 죽는다. 그래 늙어서 죽는 것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죽는 것이 고가 죽음인데 그러면 생도 고고 애도 고고 조금 전에 12연기를 할 때 전부 다 고라 한다면 그게 전부 다 죽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내 몸뚱아리가 죽는 죽음이냐?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스러움 인간이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일반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다 하면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나서 부활하는 거 말하는데 문 선생님은 그걸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의해서 보면 여기 누가복음 9장 60절이라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뜻이고 이 몸뚱아리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간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진리의 삶에서 떠나간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이라는 의미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시는 고와 죽음이다 하는 것도 이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하고 이 죽음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그걸 구별을 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애매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그 모든 수행은 뭐냐? 마음 수양입니다. 마음 수양. 마음 수양을 해서 열반에 올라간다. 부처님이 되죠. 그럼 마음 수양을 해서 부처님이 되면 뭐 하냐 이거지. 남자 혼자서 부처님 되면 뭐 하냐 이거지. 인생의 상해상관법이라 그러는데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남자가 부처되면 여자도 부처돼가고 이렇게 뭐 산다든지 뭐 결론이 나와야 해피 엔딩이 될 텐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불교의 가르침은 끝에 못 가고 있는 중간에 머물러 있다. 이걸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러니 불교의 지금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접하는 상태다 이거죠. 기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인정 안 하고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은 처녀가 남자도 모르고 아기를 낳았다. 그건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야기하면 아를 믿을 정도 모르지만 그것도 안 믿었으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맨날 요셉이가 마리아한테 물었다. 너 누구하고 해서 아들 낳았나? 예수님 낳았다고. 괴롭혔어. 그런데 원래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았는데 자꾸 옆에서 옆구리 찔러대니까 이 아픈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든지 이 내용은 정신적인 면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반이나 해탈이라 하는 것은 육신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이게 확실한 것인데 그러나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 육신을 중심 삼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그 깊은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건 뭐냐? 그게 연기법으로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다 하는 요거 이제 이론이. 그래 그 이론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통일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다음경의 십지법이라 이게 마음 수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스님들, 이런 불교 지도자들, 12연기는 이것은 두리뭉술을 슬쩍 넘어가 버리고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닦아라, 이렇게 닦아라 하는 걸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 마음을 바꾸는 이치. 왜 바꿔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면 그 마음 닦는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무명에 의해서 12가지 인연으로 오늘 노사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은 이것이 없으면 하면서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돌려서 근원까지도 없어지면은 이 고통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이것을 부정하고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요게 통일 원리에서는 탕감복기라고 해요. 탕감복기. 생긴 원인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물건이 없으니까 찾아야 되지. 앞을 가면 못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야지. 잃어버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서 살펴봐야 떨어진 자리에서 이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노사가 생기게 된 것을 부정을 하면 그건 뭐냐? 생을 부정하고 무엇을 부정하고 이런 거꾸로 올라간다.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 탕감복교 원리하고 말은 다르지만 가는 자리는 똑같아요. 목적이가 똑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2연기법에는 탕감법비인데 여기에는 순관이 있고 역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관은 원인이 생긴 순서대로 무명에서 행에서 시기 이렇게 12단계를 쭉 이렇게 설명해 나오는 것이고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없어지는 순서대로 이것이 없으려면 생이 없어야 되고 생이 없으려면 이게 취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유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은 뭐냐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돼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역관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려면은 거꾸로 가야 된다. 요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탕감복기에 대한 내용을 정말 목적지 똑같은 내용을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참 잘하고 있다. 요게 불교의 가진 진리의 장점, 통일교에서 갖고 설명하는 장점의 만남이더라. 이게 12연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먼저 불교의 스님이 12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